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우리 주님 만나러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를 주시고 그 선택지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선택하게 마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주님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선택과 다를지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순종에 주님 큰 계획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받아든 결과가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지치고 힘들 때가 아니라 기쁘고 행복할 때에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것 나오지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지름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지금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행 비로소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앞선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늘로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높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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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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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멘. 주님 훈련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시고 은혜로 감싸주시며 성결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깊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셨건만 우리는 그 값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그 자유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자유치도 못했으며 때로는 자유를 만홀히 여기고 오히려 방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주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지만 감사치 못했으며 보답치도 못했고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를 떠나 살아왔습니다. 주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사랑을 계시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합당한 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소망에 합당한 생을 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렇게 죄악의 종이 되어버린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깊은 곳에 있는 죄악과 구제불능한 우리들의 성격과 나약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믿음이 적은 자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파에 무뎌진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무지에서 게을러서 오만해서 저희가 범했던 모든 불신앙적인 말과 행위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처럼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세상 그 누구로부터도 받을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을 주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스리고 통치하사 우리가 세상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통치함 아래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민족 복음화와 민족 번영의 길에 함께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날로 치솟는 생활 물가로 빡빡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주의 백성들의 생업을 지켜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남 순복음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목회 가운데도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물권, 인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혜성 목사님 건강도 속히 회복시켜 주사 일상생활 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이방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애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도 지켜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기관과 교구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계획 중에 있는 청년부 수련, 학예 수련회와 교회학교 학예 행사 일정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부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변화되어 세상에 나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교회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늘소망 찬양팀을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과 봉사자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예배가 유튜브로도 나가기 때문에 우리 호산나 성가대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너무 찬양이 은혜롭다고 제가 다 칭찬을 받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너무 덥던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대통령 지지율이 30%가 무너졌죠?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단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저렇게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정치 요령을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공자가 중요한 3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이제 식량 문제를 언급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예요, 경제. 두 번째가 군사, 군비. 그러니까 국방을 말하는 거예요.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오면 참 힘든 거거든요. 그 셋 중에 하나를 버리라 그러면 뭘 버리겠습니까? 물었더니 군비를 버리겠다.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버리면 뭘 버리겠습니까? 식량을 버리겠다. 물론 식량을 버리면 사람이 굶어 죽겠지만 어차피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는 거니까. 그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백성의 마음, 그 믿음이 깨지면 어떤 정부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 이거 발휘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근본이에요. 믿음.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뿌리예요. 믿음이 지혜고 믿음이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제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데 변화산 사건이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강조점이 달라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쳐준 이 사건을 통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강조점이 달라요. 그리고 누가복음서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이 삽입이 돼요. 근데 마태복음은 계속적으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보면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없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건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또 8장에 가면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셔요. 그러나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떨죠. 그때도 그 풍랑을 꾸짖고 잔잔케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읽은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다, 이게 믿음이 작다 이렇게 한탄을 해요. 그 반대 이야기도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 이방인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칭찬하고, 또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자기를 개취급하면서까지도 자기의 딸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마태복음에서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저번 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했기 때문에 한 주가 건너뛰었지만 변화산에 사건이 있었죠. 그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마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근데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무서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하나님이 그런 신적인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는 이 모습이고 너희들도 너희 자신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산 위에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산 아래에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산 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이 있었고 산 아래는 나머지 9 제자들이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다고 하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럼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선생님께서 산 위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잠시 후면 옵니다. 그때 고쳐주실 거예요.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동네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능력이 필요한 이 시간에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수영을 잘 훈련을 해서 이제 내가 좀 바다에서도 수영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늘을 보고 바닷가에서 경치 좋은 데서 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먹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 바다에 가서 수영하는데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 다음 날도 또 수영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같지 않아요. 어제랑 똑같이 힘을 주는데 잘 나가질 않아요. 그러다 바다 한가운데서 힘을 잃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 살려달라고. 도저히 뭐 힘이 빠져서 되질 않는 거예요. 마침 구조원이 있어서 구조를 해줬어요. 바닷가로 데리고 나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고 담요로 덮어주고 이렇게 힘에 버거워하고 있는 이 여자분하고 대화해요. 이상합니다. 어제도 수영을 했는데 오늘은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 구조대원이 하는 말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어제 바다나 오늘 바다나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물속은 달라요. 조류와 해류가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내일은 또 다릅니다. 그렇군요.
제자들은 지금 과거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겠어요. 9명이서 돌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별짓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원 사역할 때 일주일에 하루씩은 이제 휴가로 나갔다 오거든요. 제가 없는 사이에 귀신 들린 여자분을 이제 그 부목사가 쫓아낸다고 하다가 쥐어 터졌어. 이 눈탱이가 이렇게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그 귀신 쫓을 때는 눈 뜨고 해야지, 그 눈 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2시간을 했대. 2시간을. 그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엎어놓고 팔을 꺾었대. 그래가지고 무릎으로 짓누르고 했다는 거야. 하도 발악을 하고 하도 때리고 막 이러니까. 여자분이 힘도 그렇게 세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요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 9명이 별의별 짓 다 했을 거려 아마.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안 되지? 됐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새로운 어려운 일에 지금 직면한 거예요. 어떡하지? 바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온 거죠. 당신을 만나러 왔는데 당신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던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제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님까지 불신해요.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할 수 있거든요가 뭔 말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좀 기분이 상하셨을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스승도 원래 망신 당하는 거예요. 나는 호산나 성가대 때문에 내가 칭찬받는 거고, 호산나 성가다가 못하면 내가 욕먹는 거, 그런 거예요. 네? 왜 당신 제자들은 못하는데요? 근데 이 상황이 좀 심각해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번 볼까요?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14절을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이 그들이라는 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과 세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겠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여러분 간질 알죠? 뭔지? 간질로 심히 고생했다. 이 심히 고생했다는 건 극도로 아주 굉장히 치명적으로 힘든 그런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심히 고생하여 자주. 이 자주라는 말은 반복된 상태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다는 뜻이 자주예요.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간질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이제 오해를 하는데 간질병 환자들 우리가 자주 봤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심심치 않게 봤어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그 거품 물고 간질 환자들 많이 봤는데 요새는 이제 약으로 많이 다스리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 약은. 기도원에서도 금식하러 오면 제가 약을 못 끊게 했어요. 끊지 말라고. 근데 그 기도원에 와서 40일 금식했다는 목사가, 그러니까 40일 금식했다 그러면 나보다 더 신령해 보이나 봐. 내가 담임 목사인데도 내 말을 안 들어요. 응? 그 사람이 약 끊고 믿음으로 하라고.
그 약 끊었다가 산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었어요. 나는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충고, 어드바이스를 해줄 때 또 어떤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잘못된 걸 가르쳐 주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상담도 여러분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어떤 신앙적인 상담을 아무한테나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간지를 어떻게 해보냐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간질, 여기서 나오는 이 간질이라는 단어는 세레니아 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레니아 조마이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세레네에서 나온 말이에요. 세레네가 뭐냐면 달이에요, 달.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달빛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증상이 있다. 그게 간질로 표현된 거예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자기를 학대하고 이런 모습을 간질이라고 표현한 거지, 간질병 그러면 다 귀신이 다 관여된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간질 자체가 다 귀신으로 인한 거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을 지금 간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병으로 또 고통을 당하고 오랜 시간 자주 반복적으로 싸납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물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안 된 거예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볼게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던데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패역한 세대요. 궤도 이탈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 그들의 삶이 궤도를 이탈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알죠. 근데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았거든요. 분명히 이 아이를 고칠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잘 왔어요. 잘 제대로 찾아오셨네. 예수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성경 하나를 볼게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여러분, 말씀이 왜 유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을 주죠. 그런데 보세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 현실에서 믿음과 결부시켜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자,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자, 이때 성도들은 환란이 핍박이 있어요. 네로 황제의 치하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내가 들은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 믿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믿음과 연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단 말이에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걸 봤어요. 목격하고 체험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 왔는데 나의 현실에 부딪히니까 믿음이 없어요.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말씀을 듣고 뭔가 될 것 같고 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 없는 나의 현실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무기력해지고 있어요. 여지없이 믿음이 없는 것을 들통나고 마는 거예요. 들통이 난다고요, 여러분. 들통. 여러분들은 예외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가정, 직장, 사업장, 인간관계 속에서 그게 믿음과 착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고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자들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예수님은 했는데 나는 못할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볼까요? 19절. 19절 보면, 자,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이 제자는 훗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라는 건 바로 성도, 우리예요, 우리. 지금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왜?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의 요소마다 가수, 영화배우, 정치인들, 심지어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대통령도 했잖아요.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골목마다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욕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왜 교회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건 우리를 향한 질문이고 교회를 향한 질문,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나는 못했습니까?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까? 왜 내가 만나는 친구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나는 변화시키지 못하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20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17절에는 믿음이 없다고 그랬고요. 지금 20절에는 믿음이 작다고 그랬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는요, 믿음이 없다는 말과 믿음이 작다는 말이 같이 쓰여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한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는 이 뜻은 그 겨자씨 한 알만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만 해요? 코딱지보다도 작아요. 네? 그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한번 이것도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니 3년을 들었잖아요. 네? 3년을 들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너무 여러분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30년을 설교했는데 난 이제 할 말도 없어요. 에? 여기 와서도 내가 지금 8년을 했는데 1년에 550번씩 설교했다고 내가 여기 와서도요. 그러다 최근에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한테도 설교 기회를 준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요 진짜. 근데 듣기만 해가지고 판단이나 하고 남 비방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내 현장에서 실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실천하지 않는데. 예? 그냥 뭐 이영복 목사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여기 지금. 예? 저 좀 보세요. 뭐 죄졌어요? 왜? 어떤 젊은 청년이 빨간색 오픈, 그걸 뭐라 그래요? 오픈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솔마로 집사님. 오픈카라고 그래요? 오픈카. 그렇게 이렇게 문짝이 열려져 있는 거, 위가 열려져 있는 차, 스포츠카를 착 그 산속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데 좀 속도를 내다가 그게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다가 그게 그나마 오픈카라 몸이 따로 떨어지면서 나뭇가지를 잡은 거예요. 아래는 낭떠러지고 간신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누구 지나가는 사람 없어요. 막 소리를 지르다가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막 하나님 막 기도했는데 그 정성이 하늘에 도달이 돼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네가 지금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놔라. 그때 이 청년이 한 말이에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누구 없어요. 네?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그걸 놓으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왜요? 자기 생각에는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봐요. 지금 눈앞에 고지가 보이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5천 명의 빵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 나도 그 옆에서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는 그 눈앞에 고지가 보이는데 예수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 눈앞에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인자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었잖아요.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있는 줄 아는데, 나는 말씀도 많이 알고, 또 과거에 내가 귀신 쫓아낸 경력도 있는데, 오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근거 없이 너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을 해보여요. 무슨 증명이냐?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게요. 22절, 23절. 그 다음 절 부분 이렇게 나와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것 이제 예수님의 순환을 또다시 예고해요. 두 번째. 세 번 예고가 나오는데 두 번째 이게 지금 또 가리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뭐 어떻게 했대요? 매우 근심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현 주소예요. 예수님이 말씀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고난주간에 교회학교 여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나름대로 설명을 잘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린애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우니까 선생님이 놀래서 너 왜 울어? 어디 아파?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플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얘보다 좀 더 큰 애가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얘는 그게 진짜인 줄 아나 봐요. 좀 순진해야 되는데 믿음이 얘는 진짜인 줄 아나 봐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도? 그건 말씀이고 현실은 안 그렇지. 현실은 달라. 혹시 그러진 않나요? 믿음이 여러분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이기는 게 믿음이다. 사망을 이기는 게 믿음이다. 율법을 이기는 게 믿음이다. 진노를 이기는 게 믿음이다. 자, 이걸 해석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죄에 시달리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시달리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사망의 죽음 때문에 벌벌벌 떨,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믿음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망신당하는 거예요, 망신당해. 결정적인 순간에 망신을 당한다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죠. 아이를 고쳤죠. 제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은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냈어요? 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럼 나는? 자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신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믿음은 그거예요.
왜 걱정했느냐? 하늘의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신다. 자, 풍랑 속에서 죽을까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떠는데 예수님은 거기서도 잠을 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이 적은 자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결정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래요. 그거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네? 저도 수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많은 문제를 놓고 상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가 뭐 기도한 대로 다 됩니까? 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됐으면 나 지금 여기 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지금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여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뭔 망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한테는 그런 걱정이 1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믿음이냔 말이에요. 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단 말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면서 굉장히 그 고뇌에 섞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의 믿음은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잔. 아버지. 믿음의 핵심,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일관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놓고도 지금 내 눈앞에 수만 명이 앉아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해요. 감사기도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십자가를 지면서도 아버지가 내게 주는 사랑의 잔이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하나님의 딸로 믿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언젠가부터 아멘 잘해. 좋아요 아주. 아멘 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 얘기 하려다 까먹었어요 지금. 내가 결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그냥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할게요. 사실 뭐 잊어버리고 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고 믿음이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뭘 설명하고 싶었냐면 어저께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근데 상담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식사 중이니까 식사 끝나고 전화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식사 마치고 얘기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가할 때 전화를 했어요. 쭉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한테. 자기 아버지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그거 쓰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안 주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거기서 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인데 그거 안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이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제 아내가 오늘 이제 9시 예배 끝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밤에 이런 꿈을 꿨대요. 뭔 꿈인데? 그랬더니 꿈속에서 그 영국의 그 나이 든 여자 그 여왕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그래, 그렇다고 그래요. 딱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쁜 뭐 왕관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탁 허리를 탁 꼿꼿 차고 자기 앞에 있는데 자기는 거기 앞에서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꿈속인데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면서 허리를 빳빳하게 세웠대. 그리고 같이 딱 맞짱을 떴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꿈 꿨다고 좀 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건에서, 현장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을 때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비로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예수님은 순간순간마다 곳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일관성 있게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능력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게 지금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맞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강조점을 탁 집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이걸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맞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이 성전문을 나갈 거예요. 또 한 주간 여러분에게는 현실이 있어요. 그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믿음과 결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허리를 좀 빳빳하게 꼿꼿하게 세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돼서 또 다음 주일날 축제로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을까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주시는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병든 자를 주님 치료해 주시고 문제마다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라도 주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갈 때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예요? 정말이에요?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고 살다가 간증거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음 주일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사랑 위에 서리. (8월 7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및 운영 제한 폐지로 예배는 대면 예배로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매주 주일 오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8기 신학반을 모집합니다. 강의 시작은 9월 예정으로 매주일 오후 3시 30분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등록비는 교재 구입비 3만원이며 신청 문의는 1층 교육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초동부 행사 리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유초동부 친구들의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다양한 성경체험 프로그램과 국내 최대 어린이 기독교 뮤지컬을 관람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남승원교회 주일학교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재미있게 전달하며 어린 자녀들의 신앙이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후원에 감사드리며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여름 단합회가 8월 14일 주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양평 펜션에서 있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달란트 시장이 8월 20일 토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슈퍼히어로 제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라는 주제로 하남승원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각 성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또 방송 장비 작정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도 각종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농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순복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하남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